아멘. 네, 감사합니다. 종교 생활하던 우리가 어느 날 알게 되었어요. 무엇을 알게 됐죠?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요,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전달을 하는 거예요. 전달 내용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요 이미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미 다 받으셨어요. 나는 더 이상, 사실 우리가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맞네요. 나는 더 이상 받을 축복이 없다 해도 맞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을 다 담아두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응답 중에 응답, 축복 중에 축복,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사실, 이 복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그 복음이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옛날에 창세기 3장에 물들어 있던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사실은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진, 그걸 보고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사실은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재창조하셨어요. 그 사실을 먼저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내가 어떤 나인지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 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나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데, 자 다시, 그런 나를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빨리 깨닫고 발견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 주신 나. 그런데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이 있어요. 뭘 주셨느냐? 사실은요 신구약 66권에 담아서, 복음 안에 담아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안에 담아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다 주셨어요. 다른 축복을 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이미 주신 것을 발견하고 하나하나 먼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누리면 그 다음에 뭔 축복을 주세요라고 말할 이유가 없어요. 왜? 이미 그 안에 다 담겨 있다니까요. 이미 다 주셨어. 그래서 그것부터 누리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잘 모르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가서 드러나느냐? 사실은 현장에 가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으로 이것을 옮겨놓고 가지고 가야 비로소 나의 현장에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하나님이 나의 현장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현장, 일터의 현장, 어느 현장이든지 내가 거기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주신 나가 어떤 나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뭔지를 내가 알고 그것을 그 현장에서 누리고 그것을 그 현장에 전달하는 전달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그루터기의 사명이기도 해요. 자, 오늘 이사야 6장 13절, 영적 사명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기도수첩 10월 20일 기도수첩 책자를 보시면 아마 제목이 영적 사명일 거예요. 본문이 이사야 6장 13. 벌써 다 들고 계신가요? 맞나요? 맞아요? 그루터기예요? 그루터기 운동. 그루터기 운동. 그게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그게 이제 우리의 영적 사명이다. 제가 그날 기도수첩을 보면서 아침에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제가 좀 정리한 내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적인 말씀. 자, 우리 인간의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가, 자,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가, 자, 눈에 보이는 육이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게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거, 마음도 안 보이고 정신도 안 보이고, 그렇죠?
근데 있어요, 없어요? 진짜 있어요? 꺼내 보일 수 있어요? 엑스레이를 찍어도 안 나오는데 마음도 생각도 정신도 있어요. 더더욱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오는 거,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잘 모르는 거,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가 신학적으로 뭐 2분설이다 3분설이다, 영혼, 육체 이렇게 둘로 나는 걸 신학적으로 2분설이라 그러고, 영, 혼, 육 이렇게 셋으로 나는 걸 3분설이라 그래요. 성경에는 2분설에 대한 말씀도 있고 3분설에 대한 말씀도 있어요. 성경에는 무엇을 믿든지 간에. 그런데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자, 우리의 육, 우리의 혼, 영. 자, 요게 사실은 눈에 보이는 육체 안에 하나로, 눈에 보이는 육체 안에 이게 지금 하나로 되어 있어요. 하나로. 그렇죠? 이게 지금 뭐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육은 육체니까 잘 알 거고, 우리 영은 영적 영혼이니까 이 혼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정신, 자, 우리의 어떤 마음, 뭐 어떤 생각, 자, 요걸 혼이라는 의미로 좀 설명을 하는 게 조금 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자, 보세요. 육적인 세계가 있어요. 육적인 세계가, 육신 세계가 있어요. 육신의 세계. 마음의 세계도 있어요. 마음의 세계. 정신의 세계도 있어요. 영적인 세계도 있어요. 세계를 말한다면 눈에 보이는 육신 세계가 있고, 눈에 잘 안 보이는 마음의 세계, 정신의 세계, 영혼의 세계. 자, 진짜 그런 세계가 있냐? 육체가 병들었을 때는 육체가 병들었다 그래요. 육체가 병이 들었어요. 마음의 병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음의 병. 육체 병은 잘라내고 꼬매고 하면 되지만, 마음의 병은 잘라낼 수도 없고 꼬맬 수도 없고, 마음의 병. 더더욱 정신의 병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신의 병. 영혼의 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영혼의 병. 병으로 말한다면, 과학으로 말하면 육체 이걸 보고 우리가 어떤 뭐 자연과학, 지금 우리가 어떤 그 육체와 관계된 과학, 마음, 정신세계, 정신과학, 학문으로 본다면 이 마음, 심리학, 마음을 연구하는 심리학, 정신 철학, 정신과학, 영적 세계의 어떤 영적 과학, 학문의 세계에서도, 과학에서도. 자, 그러면 요게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인데, 이 인간의 구성 요소를 잘 모르면 우리 인간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사실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성경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인간이라는 존재는 바로 이런 존재구나, 그렇게 우리가 또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육신 치유, 육적인 육신 치유, 마음 치유, 정신 치유, 영적 치유로 말한다면, 자,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 육 안에 같이 활동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자, 그런데요, 우리 이 육체가 어디에 영향을 입느냐? 마음에 영향을 입어요. 마음의 영향. 마음이 괴로워 보세요. 육체가 편한 것 같지만 편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괴로우면 잠이 잘 와요? 잠이 잘 안 와요. 마음이 괴로우면 밥맛이 있어요? 밥맛도 잘 없어요. 마음이 괴로우면. 정신이 혼란스러우면 행동이 혼란스러워요. 정신이 산만하면 육체가, 정신도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영향을 입니다. 육체가 영향을. 그런데 보세요. 이 영적 세계, 영적 세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혼의 세계에 영향을 입어요. 영의 세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마음이,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마음적으로 환경이 어려워서 마음이 상처를 받을 만해도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영적 세계가 어떠냐, 내 영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마음도 정신도 영향을 입는 거예요.
내 영적 세계,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육신의 삶이 영향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육의 삶의 행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마음의 세계에 영향을 입고, 더 올라가면 영적 세계, 영혼의 영적 세계에 영향을 입어요. 그래서 내 영적 세계,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의 내용은 달라져요. 많이 가져야 행복하냐? 그건 아니에요. 없으면 조금 불편은 하겠죠. 그러나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내가 소유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행복하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 영적 상태가 내가 지금 어떠냐에 따라서 오늘 내가 없어도 그 안에서 자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내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래서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을 늘 영적으로 내 영적 상태를 이렇게 뭔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만의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건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서밋의 시간을 갖자. 서밋의 시간이 뭐예요? 내 영적 시스템을 잘 유지하자. 나만의 영적 시스템을 내가 잘 유지하면서 나의 영적 서밋을 향해서 가는 그런 시간을 갖자.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지면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영적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서밋의 시간을 왜 가지려고 해요? 영적 서밋을 통해서 영적 힘을 왜 얻으려고 해요? 왜 영적인 사람으로 회복되려고 해요? 결론은 뭐냐? 영적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적인 사명,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 일평생 하나님이 구루터기를 말씀하시는 이유, 이스라엘이 멸망했지만 회복하는 길은 구루터기. 이 구루터기 운동, 이 구루터기를 회복시킬 비전을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자, 그래서 인간의 구성 요소가 지금 이렇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좀 쉬운 얘기를 할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먼저 질문 한번 던진다면, 영적 세계가 있다고 그렇게 믿으시나요? 진짜로 그렇게 믿으세요? 그래요.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무시하고 살아가거든요. 눈에 보이는 육신 세계만, 그 위에 조금만 떠도 마음의 세계, 정신의 세계가 있는데 그 위에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영적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 있는지,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지에 따라서 엄청난 인생의 삶의 영적인 축복과 이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내가 영적 사실에 내가 얼만큼 눈이 열려 있느냐, 영적 사실에 눈을 연, 영적 사실에 무지한 걸 보고 영적 무지하다, 영적으로 무지하다, 영적 세계가 캄캄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영적 지식이 있는지, 영적으로 무지한지,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는요, 영적인 사실에, 영적 세계에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그 순간이 영적 세계를 이해하는 첫 출발이에요. 요 복음의 분명한 핵심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영적 세계를 또 틀리게 이해할 수 있어요. 무속인 영적 세계 알아요. 무속인이 이해하는 영적 세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 세계와는 차원이 다른, 우리가 이해하는 영적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자, 오늘 우리 인간의 어떤 존재냐,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자, 우리가 이 영적 존재라는 말은요, 우리가 이제 본질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본질. 여러분, 본질을 바르게 이해해야 그 다음 것들이 바르게 이해가 되어지는데, 자, 영적 존재, 인간만 영적 존재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영적 존재이세요. 성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세요. 성자 그리스도 눈에 안 보이세요. 성령 하나님 눈에 안 보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영적 존재예요. 성부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말씀하시고 하신 그 말씀을 지금도 성취하여 가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 성취,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십자가에서 저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기도 응답을 지금도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구원받을 자들을 마음을 두드려 성령께서 역사하여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사실은 영적 존재이세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 더 나아가서는, 자, 두 번째는요, 천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를 부리는 영적인 존재라요. 하나님이 부리는 영, 내가 부리는 영이 아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부리는 영,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하여, 히브리 1장 14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으로 성경은 말씀하는데, 천사 영적인 세계예요. 자, 천사가 타락한 사탄이란 존재, 성경에 보면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악한 영이라고도 하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 타락한 천사, 요 존재가 또 요게 영적 존재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결국은 속이는 자로 성경은 우상 숭배하는, 또 종교를 이용하여, 우상 숭배를 이용하고 종교를 이용하여 인간의 약한 마음을 이용하는, 그래서 속이는 요 존재, 사단. 자, 네 번째 영적 존재는요,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예요. 인간이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이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창조하시기를. 자, 그래서 창조주가 창조하기를 인간을 무슨 존재로 창조했느냐?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 자, 그거를 여기 두 번째. 자, 그래서 인간에게 영적 축복을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요 가장 먼저 뭘 주셨느냐? 육신적인 축복 이전에 영적인 축복을 먼저 주셨어요. 요 영적인 축복이 사실은 원래의 축복이에요. 원래의 축복.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먼저 부여하신 축복. 자, 창조의 원리 속에, 자, 창조의 원리 속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 잘 아는 말씀이죠. 창조의 원리 속에 사실은 영적인 축복, 그걸 한마디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예요.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가 가능한, 영적인 소통이 가능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신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한, 그래서 온 세상을, 세계를 복음할 그 의미가 사실 그 안에, 그래서 모든 문화를 정복할 그런 신분과 권세. 자, 창조의 원리 속에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요,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어진지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자, 더 중요한 거, 창세기 2장 17절. 자, 이 영적인 축복을 지속하는 길이 뭐냐?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17절이요.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하여 죄를 짓게 합니다. 죄를 짓게 합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을 주신 이유가 있다면 인간을 멸망시키고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축복을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길, 누릴 수 있는 길, 그 길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 사실은 계약을 맺으신 행위 언약으로, 행위가 따르는 언약이요, 순종이면 생명이고 불순종이면 죽음이요, 죽음. 그래서 그 축복을 영원히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건데, 사실은요 사단의 존재가 그걸 건드린 거예요. 인간의 연약한 마음을 이용하여. 자,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이 인간의 존재를 영적인 존재요, 영적인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자, 세 번째는요, 이런 인간에게 뭐가 왔느냐, 영적 문제가 찾아왔어요. 요 영적 문제가 사실은 근본적인 근본의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도 아이고 내가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영적 문제의 의미 말고, 지금 말하는 요 영적 문제는 근본적인 근본의 영적 문제,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속임을 받았던, 자, 그거를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봐도 돼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요 마귀란 놈이 인간을 속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죽지 않는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지만 너가 먹으면 너가 눈이 밝아져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속였어요. 그래서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남으로 모든 기준이 다 바뀌었어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를 돌리며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예배하며 그 은혜를 공급받으며 이렇게 인간을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만 하나님을 떠나면서 요 떠나는 요 죄를 보고 우리는 원죄라 그래요. 원죄.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말씀의 기준에서 나라고 하는 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처럼 보암직도 하고 뭐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면 내가 이제는 선택하는 거예요. 기준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좋아 보이는 대로, 내 마음이 동요하는 대로, 그게 뭐예요? 기준이 나요. 모든 것의 기준이. 요게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의 또 근본의 문제 속에 빠져버리는. 자, 두 번째는요, 자, 그래서 요 영적인 문제가 사실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그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육체가 되니라, 육체가 되니라. 모든 영적인 축복은 이제 다 잃어버리고 육체만 남는 거예요. 육적인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세상적인 것으로, 그것이 결국은 물질적인 것으로, 그것이 온통 사단에게 장악된 네피림 시대가 도래하는, 요게 창세기 3장의 결과로 인하여 일어나는 창세기 6장의 문제. 요게 세 번째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결국은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이제는 개인의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개인의 어떤 모든 중심이 나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육적 쾌락으로, 이제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이제 자기 만족을 위하여 자기 욕망을 채우는, 자기 이름을 세우는, 그래서 결국 바벨탑을 쌓는 성공 중심의 그런 모습으로 인간이, 자, 요게 영적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되어 인간에게 요런 문제들로, 요게 이제 성경의 이야기예요. 자, 요런 상태에 있는 우리 인간이 네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 여기에 영적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자, 요 영적 치유는 다른 말로 요건 근본 치유를 말해. 근본 치유. 구원받은 이후에도 가지고 있는 문제를 영적 문제로 영적 치유,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그건 그 다음 얘기예요. 그건 우리의
연약한 각인뿌리 체질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고, 자, 요 부분에 있어서는 창세기 3장의 영적 근본의 문제를 치유하는 근본 치유, 영적 치유. 자, 요 영적 치유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3장의 근본의 문제를 하나님은 치유할 수 있는 근본 치유의, 사실은요, 이 근본 치유의 길을 말씀하세요. 길. 그 길이 뭐냐? 그 길 이름이 사실은 복음이요. 그 길 이름의 핵심이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세요.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다 남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지만 유일하게 단 한 분,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영적 치유의 근본 치유의 길은 그리스도라는 사실,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분을 약속하시는데, 자, 두 번째는요,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6장 온통 사람들이 다 노아 시대, 네피림 시대, 결국은 사는 길이 뭐냐? 근본적으로 치유받는 길이 뭐냐?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가 뭐냐? 물론 구원의 방주,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실은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 안에서 어떤 그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런 의미를 담아 사실은 복음적 의미가,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 사는 거예요. 자, 더 나가서는, 자, 요 창세기 11장,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아브라함을, 요 성공 중심 속에 빠져 있는 요 인간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의 어떤 그 생각, 사고방식, 삶, 거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 너 자신이, 너는 복이야. 너는 복덩어리 자체야. 너는 복이야.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기시는 줄로 믿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 영적인 치유, 근본의 치유. 자, 이거를, 자, 네 번째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의 비밀로,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또 임마누엘 이름이라는 비밀로,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고백하는, 자, 요게 영적으로 근본적 치유받는, 사실 요게 뭐냐? 요걸 보고 우리가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이게 길이요, 길. 하나님 떠난 자,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원죄 가운데 빠진 자, 죄 해결받는 길이요.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영적으로 장악되어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자, 사단의 세력에서 빠져나오는 길이요, 길. 그 길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요게 영적 치유의 근본적인 치유. 자, 다섯 번째는, 자, 그렇게 이렇게 근본적 치유가 되어지면 지금부터 우리의 영적 배경이 있어요. 영적 배경. 근본 치유받은 자의 영적 배경은 뭐냐? 지금부터 하늘 보좌가 저와 여러분의 영적 배경이에요. 예. 하나님이 나의 배경, 하늘 보좌가 나의 배경이요. 사실은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요. 배경 자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배경은, 내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나의 배경은 성삼위 하나님이, 하늘 보좌가 나의 배경, 구원받은 자의 영적 배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적 배경이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구원받는 순간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 함께 하시는 순간 내 마음에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예. 그런 내가 가는 현장 어디든 그 현장에 흑암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여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내가 이 땅을 떠날 내 영혼의 본향, 내가 가야 될 내 영혼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다른 말로 천국, 예,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그래서 지금부터 나의 영적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영적 배경. 자, 세 번째는요, 지금부터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 시민. 빌립보서 3장 20절. 이제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소유한, 이게 나의 영적 배경이요. 여러분의 영적 배경을 잘 이해하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이후부터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이런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육신적 축복은 그 다음이요, 영적인 축복을, 그런데 그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는 영적인 문제가 발생돼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영적인 치유받는 길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라는 사실. 치유되어지면 지금부터 나의 영적 배경은 어떤 배경이다. 자, 이 배경을 가지고 사는데, 자, 여섯 번째는 이 배경을 가지고 살면서 영적 상태가 중요해요. 이 배경을 가지고 살면서 나의 영적 상태, 여기서 말하는 나의 영적 상태가 사실은 여기 이제 영적 치유가, 여기서 네 번째 말하는 이 영적 치유는 근본적 치유고, 여기서 말하는 내 영적 상태의 영적 치유는 지난날 복음 모르고 살 때, 그리스도 밖에 살 때 잘못 각인되어진, 잘못 뿌리 내려진, 잘못 체질되어진 요것 때문에 지금 영적으로 치유받을 부분들이 사실은 있다고 말해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기도응답 방해가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성령의 인도가 방해되어지고, 예, 요것 때문에 성령의 인도가 방해되어 자꾸만 요게 걸림돌이라, 요게 쓴뿌리라, 요런 것들이 치유되는 걸 우리가 영적 치유를 신앙생활 해가면서 영적 치유를 받는. 자, 그러면 이 영적인 치유는, 자, 첫째는요, 진짜 내가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지고,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지고 복음에 바르게 체험이 되어지면, 뭐가 체험? 복음이 체험되는 거예요. 뭐 이상한 체험하려고 하지 마시고, 복음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복음이 체험되어지면 그 복음을 누리면서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나도 모르게 각인뿌리 체질화되어진 나의 옛사람이 조금씩 치유되어지는, 어쩌면 이거를 영적 치유,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이게 성화의 성화, 예? 그리스도화되어지는 내 영적인 상태가, 내 영적인 모습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예, 성화되어지는. 뭐 이 땅에서 완전 성화는 없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때가 이제 완전 성화를 이루는 것인데, 이 땅에서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 치유는 끊임없이 되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영적 치유 받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영적 치유를, 그분이 있으면 좀 저한테 좀 그 비밀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영적 치유 받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 왜요? 우리가 이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창세기 3장 흑암 속에 빠졌던 사람이었고, 이 땅에 사단이가 존재하는 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치유받을 부분은 끊임없이, 그래서 날마다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내게 영적인 힘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영적 상태를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그러면서 정말 이 복음의 가치가 어떤지, 예?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이 복음에 날마다 확신을 가지면서 영적인 치유가 계속해서
자, 그러면서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냐면은 자, 두 번째 복음 아닌 다른 것. 요것이 지난날 복음 아닌 다른 것, 종교, 율법, 어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요런 복음 아닌 다른 것, 요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복음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자, 그러면 자, 세 번째는요, 내 영적 상태, 영적 치유하기 위해서 무엇이 채워져야 되느냐? 뭐가 채워지면 되겠어요? 채워야 될 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비밀, 복음의 비밀, 그 말씀이, 그리고는 깊은 기도가, 그리고 이 일에 우리가 증인되어지는. 자, 여기 사신 전도자의 삶 오늘이요. 요 부분으로 날마다 나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 치유되어지는, 자,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그래서 이 영적 상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잘 싸워야 돼요. 왜 영적 싸움? 영적 싸움 싸우자는 말이 뭐냐? 사실은 영적인 힘을, 그 힘이 뭐냐? 그 힘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도 내가 내 영적 상태를 영적 싸움으로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현장에서 성령 충만에는 다른 힘이 필요한데, 자, 이 영적 싸움을 싸울 때 가장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대상 중에 대상이 뭐냐? 누구 같아요? 뭔 것 같아요? 사실은 나라고 하는 영적 싸움의 대상이 사단은 그 다음이고 나라는 존재, 나 자신, 나의 무능, 나의 불신앙, 나의 염려, 나의 인본, 뭐 이런 것들. 어떻든 자, 이런 것들로 내가 나의 체질화된, 요 체질된 게 있어요. 영적 치유받을 이런 부분에 체질된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영적으로 싸움을 싸워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세상으로 나가니까 문화가 흑암 문화예요. 흑암 문화. 문화가 타락 문화예요. 문화가 음란 문화예요. 문화가 세속 문화. 이 문화 속에 내가 오늘도 살고 있거든요. 문화라는 말은 우리의 삶 자체 전체가 다 문화예요. 이 지금의 우리의 문화가 어떤 문화냐? 내가 영적 싸움을 안 싸워도 될 만한 문화가 아니라 영적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문화. 그 문화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하나? 그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는. 자, 세 번째는 사탄이라는 요 존재가 지금 세상, 성경 보니까 세상 임금, 세상 왕 노릇, 요 사탄이 지금 세상 임금을 노릇하고 세상 왕 노릇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결국은 함정, 틀, 올무 속으로 몰아넣어 빠지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 힘이 필요한. 자, 8번째, 그래서 영적 싸움을 잘 싸우면서 우리는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여기로 가야 돼요.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는 길이 영적 서밋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자, 영적 서밋을 향해서 가려면은 영적 서밋이 되는 시간, 영적 서밋으로 가는 시간을 가져야 영적 서밋으로 가겠죠. 난 그냥 아무것도 그냥 완전 그냥 모든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영적 서밋이 되는가요?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영적 서밋이 되는 길은 영적 서밋으로 가는 시간을 나름대로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오늘도 오늘 하는 이유 아니겠어요? 자, 영적 상태, 영적 치유받는 영적 상태, 성화의 길로 그 일을 위해서 영적 싸움을 날마다 싸우면서 승리하면서 이제 영적 서밋으로 가는
영적 서밋의 시간도 자, 가장 먼저는요, 영적 서밋의 시간을 늘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갖는데 또 시간에 또 그 시간을 또 몇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의미보다도 자, 내용면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해서요. 사실 이 임마누엘이라는 함께라는 위드라는 이 단어가요 어마어마한 단어예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전능자이신 그분이, 창조주 구원자이신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셨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터질 듯한 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성령께서, 그 하나님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신분, 그런 권세를 이미 주셨어요. 서밋의 시간을 가지면서 가장 먼저 묵상하고 가장 먼저 생각할 부분이 자,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이 전제되어지면서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서밋으로 가는데 예배를 모른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냐? 예배 속에 다 담겨 있어요. 뭐가? 말씀이 담겨 있어요.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속에 담겨 있고 깊은 기도가 담겨 있어요. 말씀과 기도와 더 나아가서는 그렇다면 나의 반응, 헌신, 내가 말씀과 기도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그 예배 속에 담겨 있어요. 예물도 드리는 거고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서밋이 되는 길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가 뭔가, 예배를 바르게 알았다. 그 아이는 어디다 내놓아도 홀로 예배, 현장 예배 되어진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 속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면서 승리의 걸음을 갈 수밖에 없는, 세상의 흑암 문화 이길 수밖에 없는, 혹은 넘어져서 혹은 연약해서 그러더라도 그 속에서 예배가 회복된다면 결국은 승리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밋으로 가는 길.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언약 요 언약 기도가 서밋으로 가는 길에 늘 고백되어지고, 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은 성경 전체의 핵심이요 결론이라 그랬어요. 왜냐? 성경 전체는 결국은 뭘 말하느냐?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인생 모든 문제 해답 오직 그리스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의 해답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고 외쳐지고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결국은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느냐, 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느냐,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 누리고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 세상을 살려라, 그거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자, 이 언약기도 서밋으로 가는 시간 속에 기도가 있다면 다른 기도보다 언약기도가 늘 고백되어지는. 자, 그래서 오늘 9번째 결론으로, 그럼 결론은 뭐냐? 영적 사명. 자, 그럼 우리가 이 많은 영적인 부분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사명을 말씀하세요. 영적인 사명. 이게 바로 이사야 6장 13절.
영적인 사명. 어떤 사명? 뭐가? 그루터기라는, 그루터기. 이걸 우리가 남은 자, 다른 말로 렘넌트. 결국은 이 축복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영적 사명이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 후대에게 이 영적 사명으로 이 축복을 전달해야 되느냐? 우리 후대에게 이 축복이 전달되지 않으면, 이 비밀이 전달되지 않으면 우리 후대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유럽처럼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저 미국이 복음이 힘을 잃어지면서 지금 한국이 이 복음의 중요한 것을, 전 세계가 지금 복음의 사실은 위기를 맞이했어요. 이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영적인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이 비밀의 이 축복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루터기에게 세워서 다 지나가고 다 없어지고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그루터기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남겨둔 새순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남은 자들, 렘넌트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우리를 남겨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정말 감사해보고 하길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로 임직을 받으시는 분, 여러분에게 영적 사명이 있다면 이 축복을 우리 후대에게, 이 축복을 우리 전 세계 현장에 옮겨 넣는, 사실은 자, 이 영적 사명, 이제 마지막 부분에 얘기하겠지만 이 사명을 어디에? 7 현장에 전달해야 될, 7 현장에 전달하는, 자, 7 현장. 자, 또 뭐 7 현장을 또 다 설명하려면 시간 가니까요. 7 현장에 전달하는 그 사명이, 그거를 위해서 우리를 렘넌트로, 그루터기로 불렀다는. 자, 더 나가서는 결국은 이 일 때문에 때로는 흩어진 자로, 사도행전 흩어진 자들이, 핍박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안디옥까지 갔어요. 안디옥에 가서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흩어진 자들이, 자, 세 번째는 흩어질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숨겨두셨어. 숨겨둔 자. 뭐 때문에? 영적인 사명, 시대 살릴 새순으로 하나님이 숨겨두시기도 하고, 때로는 나그네처럼 때로는 먼 길을 떠난 것 같지만 결국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남겨두시고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소중한 영적인 사명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자,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부르신 이유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축복을 먼저 누리고 그 축복을 가지고 내가 살고 나와 관계된 현장을 살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중직자도 필요하고, 중직자의 역할, 그 일 현장에서 하시면 돼요. 렘넌트 교사들의 역할,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소중한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인지, 사실은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끝이에요. 끝. 왜? 그 뒤는 모든 것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회복이 되었다. 어디에서? 현장에서. 어떤 현장에서? 위기의 현장이든 고난의 현장이든 핍박의 현장이든 그 어떤 어려운 현장에서라도 이것이 준비가 되어지고 잘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 축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요셉, 모세, 다윗, 사무엘, 7 렘넌트들의 특징이에요. 특징. 성경의 모든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로마 16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자,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사명이 무엇인지, 가장 소중한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로 오늘도 뿌리가 내려지고 그 언약 잡고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영적인 큰 힘을 얻어
현장 살리는 귀한 일에, 우리 후대 렘넌트 살리는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마음껏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현장 살리는 귀한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저 주관 7 현장에 복음이 없어 방황하고 고통하는 저 현장에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볼 것을 보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거기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의 비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